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잠언 20장 5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잠언 20장 5절부터 15절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네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잠언의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 20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잠언 지난주에 20장 1절에 잠언 기자가 이 성경의 내용을 기록을 하면서 중요한 교훈을 말했어요.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포도주와 독주는 우리를 거만하게 만들고 우리를 떠들게 한다는 거예요. 술을 마셔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술을 마시면 굉장히 자기가 센 존재라고 의식을 하게 되잖아요. 자기 존재 위치를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런 생각보다 더 크게 얘기하고 더 자신 있게 말하고 하는 것이 술이 갖는 특성인데, 잠언 기자는 단순히 술만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술을 안 마시고 포도주를 안 마시고 독주를 안 마셔도 더 근본적으로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들. 세상의 재물이 그렇고요. 명예가. 재물, 명예, 권세 이런 것들, 인기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술을 안 마시고 아주 맨정신으로 있어도 내 존재를 잊어버리고 내 위치를 잊어버리게 할 정도로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강렬한 유혹이 이 세상에 아주 도처에 퍼져 있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것들에 취해서 실패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역대상하의 내용, 다윗과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은 우리가 아주 경건한 왕이라고 잘 알고 있었고 솔로몬도 경건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이 전반기에는 잘 나가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을 자기가 차지했을 때,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을 다윗이 다 정복했을 때, 그때 다윗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다 취해 있었어요. 일반의 이스라엘 대중들이 다 다윗이 최고라고 그러고 말이죠. 천천히요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이 했었던 일이 뭐냐 하면 밧세바 사건을 일으킨 겁니다. 솔로몬도 전반기 때는 매우 좋았습니다. 기브온 산당에서 기도를 할 때만 해도 아주 겸손한 왕이었죠. 그러나 그 이후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와서 솔로몬을 칭찬하고, 아라비아에 있는 사람들이 물품을 가져와가지고 솔로몬을 인정해 주니까 솔로몬이 거기에 취해서, 인생이 말입니다. 점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취해서 솔로몬 같은 아주 지혜롭고 이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인데, 그 인생의 후반에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을 두지 말라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경건했던 지혜로운 다윗과 솔로몬 왕이 세상 사람들의 명예와 인기에 취해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갈라지게 하는 원흉이 누구였냐? 솔로몬이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여러분들 다윗과 솔로몬보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여러분들 다윗과 솔로몬과 비교해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더 경건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솔로몬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다윗도 성경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시편의 3분의 1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세상의 세상적인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서 거기 넘어지는 거예요. 잠언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지혜가 장성해 나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주의해야 될 것들을 지금 말씀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세상의 안목의 정력, 우리가 보는 거, 이생의 자랑들,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들, 요한 1서에 나오죠. 육체의 안목,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체, 육신. 우리 안에도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게 만드는, 취하게 만드는 요소가 우리 안에도 있고, 세상 바깥에도 있고, 사람들 사이에 만연되게 퍼져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무형의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우리의 정신에, 우리의 영혼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치고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피곤한 걸 보면 왜 우리의 인생이 참 이렇게 고달프고 피곤한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겠지만 바로 이 부분에 취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저는 예전에 그 조수미 씨 유명한 소프라노, 여성 소프라노, 우리 대한민국에 나온 최고의 가수 아닙니까? 꾀꼬리 같은 그분이 꾀꼬리 같은 소리를 내시는 그 조소미 씨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아직도 오래전에 읽었는데 대담해서 그 유럽이나 미국에 가서 그렇게 많은 사람 카네기홀에서 공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 박수를 쳐주고 모든 사람들이 다 환호하고 꽃다발을 던져주면서 그런 인기에 이렇게 도취되었을 때는 너무 좋은데 연극의 무대가 끝나고 그 무대가 끝나고 혼자 호텔방에 거울을 보면서 화장을 지을 때 화장을 지으면서 자기가 어쩔 줄을 모른다. 어쩔 줄을 몰라.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라. 자기 자신이 감당이 안 되는 그 인기에 취했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다가 혼자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요 혼자 있기를 잘해야 돼요. 이 혼자를 잘 못 감당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느 날 저희 집사람이 바깥에 나갔다 들어가면서 저한테 그래요. 당신 어떻게 혼자서 어떻게 외롭지 않냐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라 그랬겠어요? 나 혼자 있지 않았어. 그럼 누구 하고 있었어요? 나는 나하고 있었어. 나는 나하고.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하고 자기의 사이가 좋아야 돼요. 내가 나하고 사이가 좋아야 돼요. 내가 나하고 사이가 엄격하면 남에게도 엄격할 수 있어요. 내가 나에게 대해서 괴로워. 그럼 남에게도 괴로워요. 내가 나하고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 내 영혼아 그러잖아요. 내 영혼아. 그 시편 기자가 자기의 영혼을 이렇게 객관화시켰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홀로 있지 않습니다. 나는 나하고 있어요.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에 있는 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취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신약에 있는 말씀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다시 새롭게 보이는 겁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는데 거기 1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1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거기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결론의 말씀을 결론적인 교훈의 말씀을 이제 이걸 하고 나서 부모와 자식, 상정과 종 이게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 결론적인 교훈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5장 15절부터 18절까지 읽어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신약의 잠언을 읽는 것 같지 않습니까? 거기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이거 잠언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지혜라 그래요. 지혜라는 말을 쓰죠.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이거 어리석다는 말 잠언에서 빈번하게 나오는 표현이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거 명철한 자. 그러면서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그러면 이 말씀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금주를 하라는 내용이겠습니까? 잠언 20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과 정신이 이 말씀과 비교해서 보았을 때 그 정신이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신약 시대 때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잠언 솔로몬이 이렇게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맥락으로 솔로몬이 살던 그 시대나 바울이 살던 그 당시 때 1세기 때의 상황이나 성도들이 만나는 시험은 동일한 거예요. 세상에 인기, 명예, 영광, 재물 여기에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메아리처럼 성도들의 삶의 지침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자들의 신앙 싸움은 그래서 영적인 싸움은요 정신이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이 욕심이 들어오기 때문에 혼자 있으면 신앙생활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하고 관계를 맺는 가족, 모든 사람들, 인간관계, 모든 영역에 이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덫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20장 1절부터 4절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이걸 이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포도주는 우리를 거만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를 이제 5절부터 15절까지 근거를 제시하는데 크게 얘기하면은요. 우리 인간이 연약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조금만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우리에게 그런 찬스가 주어지면 우린 금방 교만으로 달려간다는 거. 그래서 그 근거를 왜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되는가? 이 거만하게 하는 삶, 이 삶을 왜 조심해야 되는가? 그거를 이제 잠언 기자가 5절부터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부터 15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크게 보면 사상적으로 보면 내용적으로 보면 크게 두 부분입니다. 5절부터 12절까지가 한 단락이고 13절부터 15절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5절부터 12절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누구인 줄을 알아라 이거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 줄 아는가? 내가 어떠한 존재인 줄 아는가? 우리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들 조금만 유혹이 와도 너희들 금방 빠지는 존재. 그리고 그렇게 유혹에 취약한 상태, 취약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그걸 이길 힘이 우리에게 없다. 그 이야기를 5절서부터 12절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매우 소중하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 자신을 자꾸 못 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부분을 계속해서 우리는 구심력으로, 원심력으로 나가려고 그래. 바깥으로만 자꾸 나가려고 그러는데 성경은 바깥으로 나가긴 나가는데 원심력으로 반응을 해야 되지만 먼저 너희들 구심력으로 너희들 존재 자체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너희들이 잘 알아야 된다. 헤르만 헤세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분이 뭐 신앙적인 맥락에서 그 말을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사람들은 평생의 숙제가 뭐냐 하면 자기를 알아나가는 과정이라는, 자기를 알아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나는 내가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부터 보시면은 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니라. 6절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5절에는 사람이 정말 명철한 사람이 있어서 깊은, 정말 속 깊은, 왜 여러분들 왜 사람들 살다 보면 저 사람은 참 속이 깊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속이 깊어, 마음속에 있는 내면의 속이 깊어서 6절에 많은 사람이 각자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속 깊은 행동을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자랑할 수 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이 말이 뭐냐 하면 우리가 그럴 수 있어. 정말 명철한 사람, 속이 깊은 사람이 있어서 정말 사람들에게 그 인자함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전평생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실 속에서 이렇게 충성된 자가 있겠느냐? 만날 수 있으랴. 그러죠. 만날 수 있으랴. 여러분 요즘에 그 반도체 전쟁이라고 그러는데요. 반도체 제가 뭐 정확한 모르는데 거기 이제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스마트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 자동차, 비행기, 무슨 태양광의 에너지 쓰는데, 그 다음에 나사에서 보내는 그 우주선, 이게 반도체가 없으면 우리 이 지구가 어떻게 될지 올스톱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를 만들 때 그 폴리실리콘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그 재료를, 소재를 만들어야 된대요. 근데 이 폴리실리콘을 만들 때 순도가, 그러니까 이 아주 깨끗한 결정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요만한 알갱이 같은 거예요. 그게 순도를 어느 정도로 해야 되냐면 99.99999 99점 소수점 다음으로 7개를 해야 돼요. 7개. 99.9999.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0억 개의 알갱이가 있는데 10억 개의 알갱이 중에서 딱 하나의 불순물만 발견한, 그래야지 반도체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스마트폰에 칩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행실로 생각해 보십시오. 10억의 생각과 삶의 우리 모든 10억의 생각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우리의 순도를 결정하는 그 결정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10억 개의 행동을 했다고 보십시오. 10억 개의 생각과 행동을 했다고 보시면 거기에서 정말 폴리실리콘 만들어내는 것처럼 순도를, 정말 알갱이 하나 정도의 실수한 사람이 인류 가운데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이렇게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속 깊은 데서부터 외부적으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데까지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완벽하게 충성스럽게 전인생과 전생각에 완벽하게 의롭게 한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7절에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렇게 있다면 그의 후손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를 이 잠언을 보면서 로마서를 읽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가 어떻게 전개됩니까? 로마서 1장이 이방인의 죄악들을 다루고 2장이 유대인들의 죄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인류 전체를 다룬 거예요. 로마서 3장에서 바울 사도가 뭐라 그럽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사람들이 의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세상에서 사회에서 착한 일을 하면 뭐 의인상 주고 그러더라고요. 뭐 LG에서 LG 의인상. 그러니까 뭐 누가 어르신들이 운동을 하다가 뭐 위급한 순간이 돼서 심장마비 됐는데 가서 막 인공호흡해서 살려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의인상이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의인이라.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순도 99.99로 측정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분명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눈앞에서 나는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후손은 정말 복이 있다는 거예요. 8절은 무슨 말입니까? 이걸 계속 이야기해요.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잠언에서는 왕은 누굴 가리키냐면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근데 하나님이 재판하시는 거예요. 재판하시는데 그의 눈으로, 우리 눈 말고, 우리 눈은 잘못되어 있죠. 근본적으로 오류가 있어요. 하나님의 눈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한다는 말은 키질을 한다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키질해요. 알곡과 가라지를 이렇게 키질을 할 때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왕의 눈은 피할 수 없다. 그러면서 9절에 뭐라 그러죠?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 누구냐? 의인이 있으면 나와봐라. 모든 인류들이요. 완전히 의로운 자 있으면 나와봐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오늘이 5월 5일 가정의 날인데 저는 부부 생활하면서 제 속에 있는 생각이 이제 무슨 생각이 제일 많았냐면 집사람이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지적할 때 제 끝에 마음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래? 속으로 한 번도 대놓고 얘기한 적은 없어. 이게 신앙의 실력이죠. 근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그런 생각 없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 이게 죄예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그 얘기는 뭐죠? 나는 정당하지. 나는 정당해.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건 도덕적, 윤리적으로 무슨 문제를 일으키고 뭐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것만, 이건 죄의 증상들이고 이거예요. 내 주장이에요. 내 주장.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여러분 10절에 또 이야기하죠. 이게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10절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퇴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이 말이 뭐냐면 우리 한글 성경은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라 그러는데 두 개의 돌과 두 개의 에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집을 나갈 때 큰 돌과 큰 추와 작은 추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살 때는
큰 추를 내놓는 거예요. 나 1kg, 만약에 1kg의 추가 있으면 1kg만큼 이걸 줘. 달라 얻을 때는 큰 추의 무게를 대서, 그 당시 때 아마 고대 세계의 그 상거래 활동을 비유를 한 것 같은데, 자세히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도량형을 할 수 있는 그 기구들이 없으니까 돌 같은 걸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 돌 가지고 나가는데, 나갈 때 큰 돌과 작은 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살 때는 많이 얻어야 되니까 큰 돌을 제시하는 거예요. 팔 때는 자기께 아까우니까 적은 돌을 내는 거예요. 적은 추를. 이건 아무도 몰라요. 자기만 딱 알아요. 자기만 딱 알고, 그래서 나갈 때 저울추를 2개를 탁 넣고, 큰 에바와 작은 에바 2개를 탁 넣고 주머니에 나가는. 그런데 그거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이 말은, 너 주머니 속에 있는 거, 네 생각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 주머니 속에 이거 큰 추, 작은 추 이렇게 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해야지, 그거를 아신다. 16장 11절에 이 비슷한 표현이 나오죠.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죠. 너는 저울추를 가지고 큰 거 작은 거에서 네 이익과 손해를 따져가면서 몰래, 아무도 몰래 은밀한 가운데서 네가 네 주머니 속의 저울추를 이렇게 가지고 나가면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 바로 그걸 아신다고. 주머니 속에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11절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이 정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니라. 그건 뭐냐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건데, 자식이, 우리 애들 키워보면 그렇죠. 이제 애들이 크면 커갈수록 부모를 잘 속입니다만은, 애들이 한 3, 4살 되면 속여요. 초콜릿을 이빠이 먹고 왔는데, 너 초콜릿 많이 먹었지? 아니요. 안 먹었는데. 난 초콜릿 생각도 안 했는데. 근데 입에 묻어 있거든요. 부모가 알아요. 인간 부모가 자식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부모도 이렇게 딱 간파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겠냐?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꼬불치고 숨기고 저 깊은 속에, 내장 깊은 속에 숨기고 있는 그 생략을 하려는 그 동기 자체를 하나님은 아신다고. 자, 그래서 12절에 아주 결론적으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을,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없는 존재임을 12절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죠.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누가 지으셨다?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짓질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의 눈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귀를 만들어 놓으니까 듣네. 눈을 만들어 주니까 사람들이 이제 보게 되네. 우리는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그 물건이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 대충은 알지만 다 파악할 수는 없어요. 물건도 그래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듣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눈과 귀를 지으신 분이에요. 이거 지난번에도 한번 20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설명을 드렸어요. 듣고 있는 귀에게, 현재 진행형이에요. 듣고 있는 귀, 보고 있는 눈구는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존재인데, 포도주와 독주, 하나님 나 그거 줘도요, 그런 거 줘도 제가 잘 관리할 수 있어요. 저는 거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저는요, 교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런 사실이 아니라면 가능하겠죠. 인간의 상태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시편 139편이 그 얘기거든요. 시편 139편 다 읽을 수는 없지만 139편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다 아신다는 것을 시로 기록했어요. 139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앉고 일어서는 그 동작을 아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앉아야지, 내가 일어나야지 그 동기, 그 추적을, 그 근거를 아신다고. 앉고 일어서기 전에 아신다고요. 나의 생각을 멀리서도 밝히 아셔요. 밝히. 쭉 내려가다 보면 139편 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안 보면 그 대상이 없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내 눈에 드러나지 않으면, 내 눈에 어떤 상태가, 대상이 보이지 않으면 그 존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내가 어떤 걸 보지 않지만, 내가 보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대상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내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 제가 이제 기독교 신앙에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주로 쓰는 말이 뭐냐면 인간이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이거거든요. 제가 제안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왜 인간은 인간의 관점만 취하려고 하느냐. 인간이 나 자신도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알려면 누구에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눈이 더 정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간 세계를 인간 자신의 관점에서만 보면 인간의 한계를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인간을 초월해 계시면서 인간이 모든 것을 아시는 신의 관점이 필요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거기에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의존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거만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를 잘 알고 우리는 이것을 취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고속열차를 타듯이 거만의 길로, 교만의 길로 금방 나가는 존재니까 너희들 정신을 잘 차려야 해. 그리고 이것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5장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3절부터는 무슨 이야기? 13절부터는 무슨 이야기겠어요? 13절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그러니까 신자들이 신앙 행위를 할 때에 그냥 착한 행동하고, 그냥 뭐 좋은 행동하고 이런 게 도덕 교과서처럼 생각하는 게 많은데 이 지점이 다르다고요. 기독교는 우리가 죄인인 사실이 인정돼야 돼요. 그걸 알고 행해야 돼요. 그래서 13절에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여기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게으르지 말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태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눈을 밝히 떠야 돼요. 눈을 크게 떠야 돼요. 눈을 크게 떠서 이게 취할 것인지 나를 취하게 만드는 것인지 눈을 크게 떠서 게으르면 안 돼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게으름과 불성실함을 대조하는 게 아니라 게으름과 교만을 같이 놔요. 게으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구하고 살아야 되는 존재인데 그것에 대한 생각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한 의식 자체가 없어. 일반적으로 세상 생활하면서 정주영 씨나 이런 분들처럼 열심히 성실하게 살 수 있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도 다 성실하게 살죠. 그러나 잠언의 맥락에서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에
무엇이 나를 취하게 만드는지, 유혹의 요소가 무엇인지 날마다 그것을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 경건의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 싸움을 안 하면 이 세상에서 성실하게 사는 거 아무 의미 없다 그 말이죠. 그걸 모른 채, 이 영적인 진리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면 이 세상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구의 떡을 먹음이 시편 127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늦게 눕고 수구의 떡을 먹음이 뭐라 그러죠? 솔로몬이 쓴 시인데 헛되대요. 헛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온전한 삶의 자세인데, 그것 없이 이 세상에서 성실하고 그것 없이 이 세상에서 수고의 떡을 먹는 거 다 헛되다. 헛되다라는 말이 그 헤벨이 숨이에요. 숨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 중에 참 성실하신 분들이 참 많은데, 그 성실하심이 세상 속에서의 성실하심으로 신앙을 다 떼어버리시면 안 돼요. 더 심각하게 생각하죠. 그것이 우상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신자의 영적인 삶의 위치를 놓아버리게 만들면 그것 우상이에요.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14절에 보면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물건을 살 때는 좋지 못하다 해요. 돌아간 후에는 자랑해요. 우리 사람들한테 그러죠. 사람들이 물건 싸게 살려고 막 안 좋다 그래 놓고 속으로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위선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 말하고 저럴 때는 저 말하고, 그럴 때는 그 말하고 요럴 때는 요 말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삶에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 죄인 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주신 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은혜를 주신 자답지 않게 살아. 은혜는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처럼 사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뭐냐 하면 전도를 안 해서도 문제가 아니고요. 교인은 많은데 그리스도인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없어요. 성경의 말씀이 아주 분명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답지 않게,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다가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처럼 살아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 말입니다. 무슨 주제가 있었냐면 그때 한참 홈페이지가 유행이었어요. 홈페이지 이제 만드는 건데 그거를 이제 저한테 하라 그러죠. 그게 숙제였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 있는 교회 사이트를 들어가서 그 당시 때 이제 교회를 어떻게 소개하는 그 교회 소개를 하는 걸 봤어요. 여러 교회를 훑어봤죠. 그 숙제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아주 인상적인 교회를 하나 발견했어요. 제가 그래서 아직도 인상에 남는데, 보통 교회 하면 교회를 소개할 때 예배 드리고 뭐 성도들끼리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들을 주류를 이뤄요. 뭐 선교단체 가서 어디 선교 가서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거로 얘기하는데, 어느 교회인데 제 교회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자기를 교회를 소개하는데 짧게 3개의 컷으로 교회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첫 장면이 뭔지 아세요? 저는 무슨 교회 그림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어떤 가정인데, 미국에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에 그 당시 때 다 맞벌이 부부예요. 맞벌이 부부가 막 일어나서 세수하고 애들 챙기고 뭐 애들 학교 보내고 아버지가 이제 드라이브해서 애들 데려다 주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딱 나와요. 그게 첫 번째 컷이에요. 아침에 가정에서 막 일어나서 그럼 뭐 바쁘게 막 아침밥 차려 먹고 뭐 거기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뭐 부부가 애들 키우고 막 밥하고 막 이런 거예요. 두 번째 컷이 뭔지 아세요? 두 번째 컷이 그 남편이 직장에 가서 뭐 하는 사람이냐면 냉동 창고에서 하역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주 뭐 고된 일이죠. 그 물건을 나르면서 물건을 막 배달하고, 거기서 이제 끝나서 잠깐 이제 그 동료들하고 커피 마시는 그 내용까지가 두 번째 컷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컷이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이 무슨 내용인 줄 압니까? 그 교회가 이게 우리의 교회다. 이게 우리의 교회다. 교회론 중에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떨 것 같습니까?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교회 균형이, 어디에 균형이 더 방점이 많이 찍혔을 것 같습니까? 모이는 교회입니다. 흩어지는 교회,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러니까 그 교회는 3분의 2가 가정과 직장이에요, 교회가. 칼빈 선생님은요, 주일날 되면, 주일날 예배 끝나면 교회 문 닫으라고 그랬어요. 나가서 하시라고, 나가서. 교회의 대물, 교회 안에서, 물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교제를 하고 성경 공부도 합니다만, 궁극적으로 교회는 세상에 나가서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사셔야 돼요. 유혹을 피하시고, 거기에서 사셔야 돼요. 우리끼리 뭐 쌈치기 하고 우리끼리 뭐 이렇게 하는 건 신자된 그걸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주일날 오시는 거 보고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를 파악할 수 없어요. 저는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이 접하고 있는 6일간의 삶이 여러분들의 교회입니다. 거기를 집중하십시오. 거기를 사십시오, 신자로서. 거기를 교회로 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위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시고 우리의 육적인 생각, 이런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것들을 경계하시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신앙에 대한 진지한 싸움과 경건의 훈련들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활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에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있다면 주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을 훔쳐가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정신을 잘 차리고 우리가 만나는 시험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분별해서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